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의 과정으로 영상을 보셨듯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에 보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악하고 더욱 더럽게 타락하고 가는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신다고 그래요.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의 존재를 압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모셔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죽음 이후에 있는 내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정해버려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로마서 1장이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 계신 건 나 몰랐어요? 나 몰라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떻게 이 철쭉인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지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타락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내가 왕, 내가 주인,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부터 계속 더러운지 거기에 동성연애가 나오고 레스비언, 추악한 모든 지혜들을 범하면서 뻔뻔하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불심판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이 바깥 세상에 있는 거 알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아니면 90년, 1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또 한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신령한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현재 현실의 삶만 존재하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장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착각이죠. 내가 없다고 그래서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 이 육신의 세계를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죠. 사람이 뭐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그 왜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 영은 알거든. 세상에서 제멋대로 범죄하고 살다가 죽은 영혼들은 눈을 제대로 감지를 못해요. 눈을 뜨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죽음의 사자에 끌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질 않아요. 평안히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듯이 왜 예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 위에 저렇게 죽어야 했는가? 뭐 때문에? 히브리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지. 이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죽음의 대가를 저렇게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저렇게 매맞아 주시고 멸시천대.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이거든요. 헉헉거리며 지쳐 호흡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비참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는. 히브리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말은 책임지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담당 다 십자가에 주님이 담당해.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라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저 저주를 모른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성탄하시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셨다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오로지 현실, 오로지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짐승과 다를 바 뭐가 있어요? 개, 돼지는 먹고 마시고 종족 번식하다가 끝나잖아요.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이유가 개, 돼지 같은, 정부에서 보조 조금씩 나오니까 그거 좋다고 받아먹고 다 당신들이 낸 세금이에요. 개, 돼지는 먹고 마시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거, 그것이면 끝나는 거입니다. 무슨 죄 문제, 내세 문제, 이 땅의 존재 목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개, 돼지가 알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 궁극적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고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다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 죽게 되면, 죽는다는 것은 육과 영혼의 분리,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제사함받은 영혼은 낙원에, 제사함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사로는 비록 땅에서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낙원에. 그래, 부자는 돈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 죽으니까 큰 무덤만 남겨놓고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졌더라. 음부가 어떤 곳이요? 불속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고 슬피 울어요. 왜? 영원한 이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죽음. 그보다 더 비참하게 울어야 될 것은 그 영혼이 영원히 불 속에서 끝장났을 때 울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직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할 때라 그 말이지. 이미 죽으면 끝장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자식놈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버지, 저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고 약속대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상을 통하여 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 져주시고 처참하게 땀과 물과 피 흘려 죽으셨다가 오늘 3일 되는 이 부활절, 이 주일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결혼해서 부화, 그 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는 것을 부화라고 그러지요.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부활체. 병아리가 알에서 까나오는 것은 그건 의심쩍고 다 믿으면서 왜 부활은 못 믿어요? 아니, 알이 엄마 품속에 있기 전에는 액체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우리가 후라이하고 삶아 먹고. 근데 얼마 동안, 20일 동안 우리가 이 암탉에 품으면 거기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닭하고 암탉이 교합해서 낳지 않은 것은 생명체가 없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기쁨, 따라서 부활의 기쁨. 왜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답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로또 복권 당선돼서? 아니요. 세상의 기쁨 금방 왔다 가시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 이 부활이 갖다주는 엄청난 대가, 영향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사야 53장을 한번 내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54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했다. 거기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 내 이름을 대는 거예요. 다시 그가 찔리면 천태근이 허물을 인하며 그렇게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리면,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고. 예수가 찔리면, 자, 그가 찔리면 천태근이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천태근이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천태근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천태근이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내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예수가 비참하게 죽어주신 것은 내가, 나를.
그러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감격, 기쁨,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도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잊지 말고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예수의 부활의 기쁨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죄, 나의 이 사망 권세를 주님이 물리치셨다, 주님이 이겨주셨다는 거죠. 죄와 죽음은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체킹해 보니까 암 3기입니다. 사형언도 안 해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이야 기쁘다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힘이 쫙 빠져서 주저앉는다고 그래요. 자기 딸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소식들은 부인이나 부모가 절도하는, 왜? 이제 죽으면 죽는, 암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좌절, 실망.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절망과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 근데 예수님이 이 죄짐을 지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거운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내 무거운 짐, 여러분 때로 몸에 이상해서 막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쩔뚝쩔뚝 다리가 아프고. 근데 그 통증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육신의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미얀마에 저렇게 군부가 장악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관에 나갈 때 그 영상이 뉴스에 시간마다 그 할머니, 그 엄마 아빠가 통곡하는 모습,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암벽이래, 죽음 임박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죽음의 저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왜죠? 우리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젠틀한, 더 거룩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산다면 뭐가 죽음이 두렵겠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몇 시간 후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뭐냐? 나의 고통, 두려움, 이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승리하셨다. 부활의 기쁨은 고난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요. 예수 믿는 나는 정말 기뻐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활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했어요. 이놈은 늘 우리 곁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알잖아요. 참 내가 요즘도 그걸 느끼는 것은 역시 역사하는구나. 사단이 그 속에서 들어간 사람은 사단이 역사해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구음 귀에 들렸다 한 귀로 세워버려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의 주권자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거지요. 이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 쫓겨난 이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우리가 말씀 배웠듯이 에덴의 동쪽에 쫓겨난 형 가인과 아벨, 에덴의 동쪽에 쫓겨나서 시기 질투가 강함으로 동생 아벨이 맞아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질투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건 안 받으시고 동생 거 받으니까 그거 박수 쳐줄 일인데, 범죄한 인간은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막 불릴 듯 시기, 질투심, 음욕, 미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사단의 괴계, 사단의 역사. 그러므로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 동서남북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이 역경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상은 고난의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고난의 역경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역경의 큰 파도가, 때로는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막 바람과 구름이 오더니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촥촥 치잖아요. 엄청난 파도. 그래서 풍랑만 난 배는 좌초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이 망망대해 같은 바다 같은 세상, 고해의 바다. 광야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갈증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쉴 만한 그늘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 짓고 대개 보면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옥천이나 논산이나 금산 쪽에 땅을 대전 사람들이 다 가서 땅 사서 거기다가 예쁘게 집을 지고 잔디 깔아놓고 살만하면 가십니다. 거기서 뭐 몇십 년 살아요? 은퇴하고 나서 뭐 많이 살았다 10년, 15년 살다가 놓고 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광야, 사막,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정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뛰어날지 모르는 무서운 맹수들. 지난주에 봤던 그 영상 중에서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가 헐레 돈 벌러 갔다가 오는데 강도 만나서 돈을 다 뺏기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늙어서 왔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늙도록 자기 집에 와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 그 제목이 뭐였죠? 이 컴퓨터가 날 밴드에 있어요. 사랑을 그린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강도. 오늘 우리 주변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둑놈들 평생 버릇는 돈들을 갖다가 거짓말로 뺏어가는 맹수와 같은 존재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라 같다 그랬어요. 마라 쓰다.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은 그 나무를 붙들 때 나무를 물에 던지 그 나무는 십자가,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괴로운 세상, 부활의 예수를 붙들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희한한 역사,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나무, 그걸 붙들면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만 지금 맨 먼저 시편 23편을 알지만 또 한 번 암송해요. 암송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목자를 양은 바라봐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이 멍청한 양은 눈앞에 보이는 풀, 그거 따라가다가 저 수백 미터 떨어진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양의 시선은 목자 바라보면 목자는 멀리 봐요. 어디에 물 있고 초장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 예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따라가면 사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꼴, 돈, 쾌락, 어리석은 인간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물질 따라서, 쾌락 따라서. 어리석은 양은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부활의 예수를 붙들면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유혹하는 이 권세들을 이김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왜? 흔들어짐이 있기 때문에 꽉 잡으라는 거죠. 현찮게 잡았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견고하여 잡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흔든다. 시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내가 이번에 다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대신방, 그래서 대신방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대신방은 권면, 책망, 치유, 축복 여러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무조건 잘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건 가짜 목사예요. 잘못하는 것은 붕해도 왜 합니까? 뿌리 잘못난 거 잘라내는 것이 붕해거든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자세가 안 됐으면 그게 상처로 와. 상처가 돼. 아니, 목사가 오늘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을 저주하겠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 이게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상처로 와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요. 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면 복이 되거든, 축복이 되거든. 그걸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뭐 시험 들었네, 상처 받았네.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어떤 목사가 대신방 때 여러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무슨 뭐 여러분을 상처받도록 역부로 그런 말씀 가지고 나가겠어요? 사탄이 주는 거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죄와 싸워서 마귀 사단과 이 질병의 세력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이겨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큰 기쁨이 된다.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기쁨이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저 장차 돌아갈 영원한 가나안 복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 신비이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 이게 비밀, 신비한 거라. 아니 어떻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지. 아주 신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비밀이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을 삼켜버린, 사망을 큰 고래가 작은 고기들을 삼켜버리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이 사망 권세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쏜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기뻐요. 여러분 배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서 이기고 나면 막 얼마나 기뻐합니까? 올림픽에서 저런 승리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성도에게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죽음에서 영혼이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날이 부활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잠깐이요 허망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부의 부활의 비밀, 마지막 때에 감추어진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공포에서 해방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마귀라는 님이 그래 나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비 맞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목사는 우리 집사님 혹시 마음에 바쁘신데 오셔서 내가 우리 전사님 그때 제가 그냥 하게 하지 놨지 뭐 어쩌거든요. 믿음이 약하면 내가 뭐 교회 이거 뭐 심이요? 내가 왜 와서 이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거기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목사가 내가 이런 거 다 해야 되네. 전사님한테 목사님이 하시죠.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우리 집사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전도하는 일, 교회 돌보는 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예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의도는 그 담장에 예쁜 장미국, 우리 권사님 심께서 권사님이 볼 때마다 야, 저거 내가 심은 건데 예쁘다, 뭐 그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이 심도록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 노인에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못했잖아. 내 말을 들어먹어 좀. 못했잖아. 결국 집사님이 심고 말았잖아요. 의도는 좋지만은 왜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굳은 일,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열심히. 왜? 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받기를 원해요. 일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헌금해서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얼마나 필요한데, 나음하게 찬물한 거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상금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들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세요. 충성하세요. 상급이 있습니다. 괜히 팔짱 쥐고 가서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말없이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입으로 다 까발리면 땅에서 다 받고 끝장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왜 바울은 고린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견실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인데 제가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은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덜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 봤거든요. 이제는 자기들도 해입을 줄 알고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피스, 평강, 평안이 있을지어다. 38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까 마지막 영상에 주님이 앞을 바라보다가 이 손에 구멍이 막 이렇게 빵 떨어진 거 보셨잖아요. 손에 못자국 난 거. 왜 의심하느냐? 영으로 알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거 귀신인가 보다, 이거 무슨 영인가 보다,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래서 야야야 떡 가져와라. 영은 몸이 없을 때, 부활체는 살이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온 고기를 갖다가 주니까 잡수더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이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힘준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믿어요. 38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라. 41절, 그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기더라.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그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무덤에 묻어버렸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등장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기쁘고 막 번복이, 기쁨도 두려움도. 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구약의 율법에 내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45절이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믿어지는 거 축복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절날 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이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이걸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흘러보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이 하하호호 웃으면 남편이 웃어요. 애들이 웃어요. 그래 여러분이 찡그리고 있으면 남편도 자식도 가정이 어두워요.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보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이 용전동, 이 대전 시내, 전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탄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승천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성령 받고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냥은 안 돼요. 오히려 증거를 막아요. 아이고 네가 예수 믿냐? 네 걸 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야, 저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근데 얼마나 엉터리 신자들이 많아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막 힘들고 찌들고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광야 생활할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 지고 따를 겁니다. 이제는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그 아침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같이 하셔서 이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저 춘천의 부활의 교회, 그 교인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 이거 한 가지 오직.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춘천의 큰 교회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 12 사도들, 초대교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부활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